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다음 치유의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혹은 두 손을 꼭 모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오셔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여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고 나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건강과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지은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시며 오늘도 용서받고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아버지여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며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며 오늘 또 못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보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내 마음의 비밀 창고를 주님 앞에 열어서 보여드리오니 보시옵소서. 부끄럽고 창피해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리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했던 나만이 가진 비밀들을, 내 연약한 부분들을, 나의 못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실망감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좌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를 안고 오늘도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긴장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포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증오심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불쾌했던 모든 경험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손목을 꼭 붙잡아 주실 때 나도 주님의 손목을 꼭 붙잡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저 세상에 먼저 보내고 의지할 곳 없어 외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하며 발버둥치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여,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시사. 소극적인 마음은 담대하게 하시고 의심하는 마음은 확신에 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져다준 열등감과 좌절감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 믿음으로 치유받기 위하여 손을 얹은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쁜 병균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종 병에서부터 놓여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디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고 민간요법을 시행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여 느끼며 체험하는 이 시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개개인이 다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소간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 중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참으로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신앙관이 있고 예배의 스타일이 있고 교회의 조직이 있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사명이 있고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교회상이 아니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게 되지요. 그러면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끝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갑작스러운 사건, 변화로 인하여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출산을 했다든지 또 이사를 했다든지 그리고 승진을 했다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러운 사별을 했다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업에 어려움이 왔을 때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충격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받아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다고 그럽니다. 사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곳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언행심사 때문에 누군가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직자에게 상처를 받았다, 또 교회의 중직자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혹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상교회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톨이 느낌을 받게 되었을 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부족한 것이지요. 그리고 평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계속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동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어렵고 힘들면 자신은 외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의 지루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만 하고 말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학교처럼 10년 혹은 20년 정도 하고 졸업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반복된 생활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매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반복적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 했던 예배를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지금 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을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해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지루한 일이고 사실은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하는 것도 힘들지만 교회에서 매 시간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지루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겹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앙을 내려놓고 하던 일을 그만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종종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한 방식으로, 변함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주님을 떠나게 되느냐?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누가 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처음에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고결한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깊은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부자가 되고 병 고침 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만사가 형통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는 이러한 삶을 꿈꾸며 누구나 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병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주 먹고 살기 힘들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회복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 삶에 괴로움이 가득했을 때 주님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 꿈을 이루었어. 신앙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신앙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무감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점점 많아지고 내 삶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어. 그리고 세상으로 주님을 등 뒤로 하고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끊고 맺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끊어야 되는데 우리의 양발을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안에 들여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다시 세상 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왜 주님을 떠나게 되느냐,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그러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듣는 말씀, 날마다 한 목자를 통하여 한 성경의 평이한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거 좀 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영적인 더 깊이를 알고 신앙의 세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가게에 찾아온 단골 손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는가요? 교회에 다니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골 손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툭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요즘 신앙생활이 여름되어서 나태해지고 뭔가 지금 잘 풀려나가지 않는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해주고 뭘 깊이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따라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떠나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포기한 사람들, 교회를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한번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수천, 수만 가지의 대답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 처음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중간에 그렇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시게 되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저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고 군인들의 저 창칼에 짓밟혀야 하고 인격은 모독이 되고 자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 되신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농사를 하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다 먹여주실 수 있는 것이고 병든 사람 병원에 가서 치료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손 한번 딱 얹어주시면 끝나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딱 병이 다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고아나 과부의 주님이 되셔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이런 분이 통치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기록이 쭉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해 다니십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옵니다. 산을 넘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옵니다. 광야를 지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날마다 주님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배부른 까닭이요 병을 고침받았고 뭔가 다 육신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6장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군중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니?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을 해요. 54절에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충격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 찬찬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날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그때 내가 또 너희를 살린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뜻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리라. 여기 먹으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 설교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가르침, 이 설교에 오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0절, 61절 다 함께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일반 대중을 의미합니다.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적인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나오는 12제자는 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 다시 산다. 나를 먹어야 산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설교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일반 대중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누구를 떠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다시 주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용기를 얻고 오늘 설교를 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 목포주안교회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 번만 해주시면 다 은혜 받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 한마디에 교인 다 떨어졌습니다. 12명의 진짜 제자만 남고 나머지 다 주님의 곁을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용기가 생겨요. 다행히도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떠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어요. 너무 여러분 고마워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세상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반쯤 목회를 해주시면 목포주안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부흥될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목회했던 교회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기적을 좋아하고 치유를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하고 이러다가 말씀을 딱 가르치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며 이것이 어렵도다 그러고 고민하다가 주님을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고 떠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오죽이나 아프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제 대화가 있었단 말이죠. 다 떠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딸랑 남은 12명의 제자밖에 안 남으셨어요. 다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떠났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기적을 본 사람, 능력을 체험한 사람, 주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누구를 떠나갔어요? 예수님 앞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나를 놔두고 갈래? 나는 너희들이 필요해. 이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이 주님의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이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68절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제자들이 낫지요. 일반 제자보다 12제자가 남죠. 가짜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기적이나 보고 따랐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12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주님의 말씀에는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의 교회는 형편에 따라서 혹 옮길 수 있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지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세계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고 알려면 뭐예요? 가르쳐 줘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떡의 의미를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다. 그런데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산떡이, 죽은 떡이 아니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밥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 것처럼 생명의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그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고 믿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곧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누군가나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죽지 아니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아도 또 죽습니다. 가난했다가 성공해도 죽습니다. 배고팠다가 배가 불러도 한 번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의 떡을 먹듯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보이는 육신의 떡, 병고침, 성공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결국은 일반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영생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역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8절과 69절로 명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7절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의 곁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영혼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박수를 힘차게 치면서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3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복이고, 또 앞으로도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걸 생각하면 더 큰 감사와 행복감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바칩니다. 주일 예물 바칩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구제 예물 가운데 라오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댐 붕괴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하여 드리는 구제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꽃으로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과 그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더위에 예배당을 말끔히 청소한 사람들 아름다운 모습을 꼭꼭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내생의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차량 봉사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기사로 수고하는 사람들, 또 예배당 안내위원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사와 찬양대,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기뻐 보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안교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특별히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교우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휴가터에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받고 꼭 주일에는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 끝까지 믿고 섬기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